초대교회의 믿음이 250년에서 300년 동안의 그런 박해의 시절이었는데 어떻게 그동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한 달만, 아니 1년 병 치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디기 어려울 텐데 무려 250년에서 300년 동안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300년을 견딘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믿음은요, 여러분 박해의 역사로 얼룩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군중들과 더불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이 돌로 쳐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전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죠. 그랬더니 유대교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던 그를 갖다가 옥에다가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결국은 그를 죽이게 됩니다. 그 자신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12제자 모두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려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 드려도 좋다라고 하는 시기가 313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기를 30년에서 3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되어서 그 믿음대로 믿음을 가져라 라고 했던 것이 313년이니까 무려 250년에서 300년의 세월 동안 기독교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동안 있었던 이 300년 동안의 그 큰 박해만 모아봤습니다. 큰 박해만 모아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가 64년에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네로 황제는요, 자기가 황제가 되면서 로마 도시에 대한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신세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랬는데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좋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의 반응은 뭐라 그러면 네로가 미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친 네로를 죽여라 이러면서 백성들이 막 들끓기를 시작했을 때 네로가 그래? 이 불은 내가 낸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 냈어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에게 화산을 돌리고 그리고 나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이제 박해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 기독교의 10대 박해의 첫 번째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황제가 되면은요,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에피파네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의 현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내가 태양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신이니까 너희들의 모든 재산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고, 그리고 너희 인간들은 다 나를 이제 찬양하기 위해서, 숭배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갖다가 전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한 명일 뿐이지, 인간일 뿐이지 황제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고 우리들의 삶을 다스리는 그 삶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왕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황제에게 그게 거슬렸던 겁니다. 그런데 네로가 이제 신도시를 꿈꿨는데 그거를 갖다가 네로가 미쳤다라 그러니 그 화살을 갖다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돌리고 그리고 핍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번 제 얼굴을 가리워 주시고 10개를 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네로가 박해를 시작한 게 64년인데 그 다음에 네로보다 더 독한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들었던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런 황제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이 샅샅이 네로보다 더 독하니까는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으로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존재하기가 어려우니까 굴을 파고 무덤 밑을 파가지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가는 게 바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안으로 피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이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할 때 마지막으로 남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사도 이제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죠. 유배를 보냈을 때 이 도미시안 황제의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예비되어 있는 천국,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 때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번 연도를 보시죠. 황제가 끝나면 이 역사의 악이 사라지고 핍박이 끝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황제가 도미티아누스가 이제 96년까지 다스렸는데 트리아누스라가 98년에 등극하자마자 117년까지 다스리면서 계속 박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드리아누스가 등극하게 되자 117년부터 138년까지 계속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끊임없는 박해가 313년까지 이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박해를 했을까? 결국 그들은 지하 세계로 숨어 들어가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보시면은 저렇게 무덤이 있는데 무덤 밑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덤 밑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 무덤 안에다가 저렇게 미로를 갖다가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왜? 핍박하는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 무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덤으로 쫓아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랬을 때 들어왔을 때 길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저렇게 미로를 해가지고 큰 지하 세계의 그 동굴을 지하 세계의 그 삶의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내년 2월에 우리가 이제 성지 순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우리가 방문하게 되는데 갑바도기아를 가시면 저 무덤을 지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저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지하 세계로 들어갔던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러면서 그 지하 세계에다가 저들이 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렇게 보기에 큰 그 전체가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룹이 모일 수도 있는 그런 복도를
만들기도 하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복도는 이렇게 좁았습니다. 이렇게 좁아서 옆에 벽면에다가 저들이 자기 사람 한 사람 누워서 잘 수 있는 공간의 벽을 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그곳에서 이제 근 250년, 300년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저기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안에서 세상으로 나오질 못하니까 이제 거기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거기에다가 자기가 잤던 그 잠자리에 이제 그것이 또다시 무덤이 되기도 했던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250년이었으니 여러분, 그곳에서 이제 한 세대가 살다가 한 세대가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신을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신을 갖다가 아까 그런 잠자리에다가 놓았는데 마르기를 시작합니다. 마르게 되면서 그리고 그 유골들을 저렇게 모아넣게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250년 동안 그 유골이 되기까지 여러분, 결혼하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으니 태어난 아기는 빛을 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시력을 상실하고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이러면서 이제 250년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그 믿음 선배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죄를 졌기에, 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기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저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숨어야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야 됐을까? 그 밖의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내가 신이라 그래서 일본이 이제 일제 하에 우리가 있었을 때 천황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천황이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라 그래요? 천황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으로 얘기를 하면서 너의 모든 재산 다 내 거고 너의 자녀들은 다 나의 종이고 너의 부모들 다 내 종이라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들이 이제 황제의 그 정책을 반대를 하게 되니까 이들의 모임을 비밀 결사 조직이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해서 모인 비밀 결사 조직이니 저 조직들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다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또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것은 내 몸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는 것처럼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내어주는 몸이요 너를 위해서 흘린 피니라. 그 피를 먹고 마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식인종이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식인종, 정치인에게는 비밀결사.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하에서 몰래 모여서 그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이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여기에서 근친상간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는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게 되고 정치인은 그것을 갖다가 악용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이 있으면 네로처럼 그리스도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도록 그렇게 이제 그 역사를 썼던 것이 그동안의 250년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까? 체포가 되고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까지 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노예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노예의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삶에 있는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제 아폴로 신전에 있는 쉽게 얘기하면 무당입니다.
지금으로는 무당, 우리가 좋은 고급적인 용어로는 신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무당에게 이번 전쟁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까 아니면 패할까 점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점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점이 나오지를 않게 되자 점이 나오지를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님을 믿되 점이 나오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때에 이 황제가 무당에게 물어가지고 내가 전쟁에서 나가 이길 것 같으냐 질 것 같으냐 이러는데 신탁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점괘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그리스도인 때문에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또다시 핍박해서 사자밥이 되게 하고 불로 그냥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저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죠? 25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는데 교회의 역사와 그 당시에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요, 그 당시에 전체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씨를 말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그러는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록에 의하면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어서는 여러분 대다수가 50%가 이상이겠죠. 그러면은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설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여러분 무덤 속으로 피했는데 어떻게 10%의 그 로마 사람의 전체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을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하층민들을 갖다가 황제들이 돌보질 않았습니다. 왜? 다 노예라고 생각했는데. 그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감옥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무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층민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서요 그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돌아보면서 정치도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데 오늘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돌아봤다라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 하층민들이 죽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뭐가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내강하게 할 수 있었을까? 밖으로는 힘없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년의 핍박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당하고 신음을 가지고 있고 소외된 자를 돌아볼 줄 아는 그 믿음, 외유내강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것도 잠깐도 아니고 250년 동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4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게 되고 어떻게 그것이 나의 삶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믿음의 사건은 첫째로 부르는, 그 주님을 부르는 일이 믿음의 첫 번 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불렀을 때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믿음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에게 250년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대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응답하셔야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르질 않는데 어디서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막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갖다가 꽉 채우게 되는데 정작 하나님은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초대교회에 믿음이 생겼던 그들의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데서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체험을 하고 나니까 250년 동안 황제가 왕이 아니라,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황제도 피조물 인간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당하게 죽어가면서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제 출타하셨습니다. 추석으로 이제 먼저 성묘를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을 가시기도 하시겠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출타하는 이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도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그 시간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이게 종교적인 그냥 여러분의 행위라고 그러면 얼마나 헛된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까? 시간을 낭비하는 거죠.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인생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종교적인 행위로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얼마나 낭비되는 일인지 여러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사람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교회 갈까 말까? 헌금할까 말까? 전도할까 말까? 여러분 매주 갈등하십니까? 새벽기도 할까 말까? 속회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체험이 없으면요, 일생 동안 할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까 말까, 이거로 늘 우리가 번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0년 동안 무덤에 산다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체험의 능력은 어디서 왔냐면 부르짖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니까, 나를 구해주시는 것을 체험하니까, 오늘 비록 내가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고 하는 걸 체험하니까 여러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순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순교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 없이는 어려운 것입니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일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후회 없이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바로 믿음이 일어나는 사건의 첫 번째였던 겁니다. 두 번째,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두 번째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듣는 것을 통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랍게도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음이 나에게 정리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일이었네? 지금 되어지는 사건의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건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의 삶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이 배의 밑바탕으로 가라앉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이 단단하게 정리가 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Solid Foundation of Christianity라고 그러죠. 딱딱한 믿음의 확신이 내 배 밑을 딱 그냥 차지를 한, 그래서는 기초가 서는 겁니다. 이 기초가 서니 오뚜기처럼 바람에 흔들릴 수도 있죠. 환란이 올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도 있는데 다시 넘어졌다가 원상복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밑에가 단단해지니까, 배가 단단해지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러야 체험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비로소 믿음이 체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250년의 그 환란을 이겨낸 그 구원받은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불러야 되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세 번째,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누군가가 전해주어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핍박 속에서 25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줬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렇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네? 그러니까 잡아가서 화용시키고, 그리고 사자바 미대교가 다 죽이니까 지하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이런 건물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모여서 했냐면 바로 집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무슨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랬을 때 고린도에 있는 어느 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어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집입니다. 하우스 처치, 가정교회였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감리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속회였던 겁니다. 속회를 통하여서 누군가 한 명씩 복음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 복음이
그 들음이 되면서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었던 게 250년, 300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혼자서 믿음 생활하지 마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속회 참여하시고요, 선교에 참여하십시오. 사역팀에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끈에서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이 아파도 아무도 전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빠지셔도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왜 빠졌냐고 여러분 전화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250년의 믿음을 지키고 그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던 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여러분, 하우스 처치, 바로 소그룹, 속회를 통하여서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었기에 이것이 여러분, 거기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손에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을 붙들어주고 믿음의 능력이 공급되었던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이 건물은 여러분, 지진 나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은 여러분, 어디서든지 모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그 지진과 전쟁 속에서도 예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고통당하는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소그룹, 속회요, 선교회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역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초대교회 그 믿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거듭나는 축복의 영적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성찬을 하는 가운데 초대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가운데 저들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생명을 향하여서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